성경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합독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치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막 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 자신과 듣는 모두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성찬식 우리가 나아갈 때 떡가잔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첫사랑과 감격과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성경에 이 성막의 이야기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광야 40년 지나면서 예배를 드렸던 아주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막, 또 성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 여기에 번제단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제단입니다. 제단. 왜냐하면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제단, 제단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놋제단, 놋을 이렇게 둘러싸서 나무 조각목에다가 놋을 덮어 씌웠던 그러한 성막 기구이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자, 이 성막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동서남북 중에 이게 동쪽이죠. 오른쪽은 여기 서, 남, 북. 유일한 출입구는 어디예요? 딱 동쪽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다가 큰일 나요. 레위기 1장을 잘 보시면 그 사는 수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재물이 다릅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수송아지, 엄청난 그죠? 등치가 큰 수송아지를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자. 어떤 사람은 염소와 양을,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이제 제물로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여기 입구에서 자기가 가져온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회개기도 해야 돼. 죄가 전가가 되는 그 회개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뭐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예배가 진행이 됐다.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축도가 끝나고 예배 마치면 예배 잘 드렸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뭐가 빠졌기 때문에?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입구에서 들어가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성막에서 많은 그 성막 기구들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기구가 뭐냐? 이 제단입니다. 제단. 저 제단이 가장 큰 사이즈예요. 2.3m, 2.3m, 그 다음에 길이 1.4m.
길이와 이 장광이라고 그러죠. 이 반듯한 이 정사각 형태에서 여기에 2.3m, 2.3m, 길이가 1.4m 되는 아주 그냥 절대로 작지가 않은 거대한 노제단이 떡하니 앞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노제단, 여기 인터넷에 여러 제단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노제단을 그린 그림인데 틀렸습니다. 이게 27장에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이걸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요, 그림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대충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몇 개가 틀려요? 2개가 틀렸어요. 출애굽기 27장의 이 노제단이 아닙니다. 대충 읽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죠. 뭐가 여러분 2가지가 뭐가 잘못됐냐면 요거 여기 문고리처럼 여기 이거 이동할 때 운반할 때 고리를 녹고리를 이렇게 4개를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죠. 이 녹고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따 여러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양을 갖다 바쳤는데 이 불판이죠. 불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거의 턱까지 와 있어. 그죠? 맨 꼭대기 위에까지. 저거 잘못된 겁니다. 저기 2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녹고리의 위치가 여기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고, 여기 불판도 이렇게 저 위에까지 이렇게 설치하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고 다 위치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 우리 2번에 걸쳐서 모세와 시내산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모세는 8번을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단식 기도를 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40일 동안 이야 세상에 이 복잡한 내용들을 모세는 다 기억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말씀이 된 거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설계도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설계도, 이 성막의 식양대로 똑같이 만들라고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는 엉뚱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보여요. 이거요. 이것도 이미지 파일인데 이것도 2가지가 잘못됐어요. 똑같아요. 이게 녹고리 이 4가지 고리의 지금 위치가 전혀 잘못되어 있고 저 불판 위치도 완전히 지금 딱 위에까지 지금 차올라 있는 상태죠. 저게 아닙니다. 자,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노제단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랑 다릅니다. 조금 제가 더 설명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요거 아까 위치랑 다릅니다. 근데 요거 보세요. 불판의 위치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죠? 중간 위치예요. 중간 위치. 정확하게 중간 위치. 뿔은 뿔대로 이렇게 4개. 이거는 뭐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게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 이게 노제단입니다. 노제단은 크게 3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저렇게 몸체 형태로 조각목이라는 제일 싸구려 그리고 제일 아주 투박하고 거칠고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아주 품질이 떨어지는 아주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닌 조각목으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수로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수로 싼 조각목 제단, 이게 노제단, 흔히 말하는 번제단인데 노수로 싼 이 조각목 제단은 무엇을 말하죠? 저 위에 있는 거죠. 이 몸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단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밑에는 뭘까 이게? 이것은 여기 합치잖아요. 이거를 딱 이렇게 해서 합치게 되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포개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2개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채를 꽂아서
언제든지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싼 조각목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 불판이죠, 불판. 4절 5절에는 그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물. 그물이 여기 불판입니다. 그물. 영어로는 네트워크라, 네트워크. 그물. 그 다음에 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놋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판은 뭐죠?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과 영혼을 내면을 뜻하 내면. 이거는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밑에 있는 요것은 뭐다? 예수님의 영혼과 그분의 마음과 정신, 지정의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제단을 만들 때 요 위에는 뚜껑이 없어요. 밑에 위에 다 뻥뻥 뚫려 있어요. 만약에 놋제단을 만들 때 밑에 그물, 불판이 없이 저것만 만들면 어떻게 된다? 껍데기 제단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각목 제단은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한다면 요 밑에 것을 녹그물이라, 녹금, 놋으로 만든 그물, 이 불판이면 녹불판, 놋으로 만든 불판이죠. 이 녹그물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대로 성경대로. 녹그물은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육신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고통받으시고 저주와 온갖 형벌과 심판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육신만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뭐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신 거 보세요. 그건 단순한 육신의 고통이 아니거든요. 영혼과 정신과 온 마음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그 온몸으로 온 그 예수님의 전인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단순히 육신만 고통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 위에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되겠죠. 저 껍데기, 저 제단, 우리의 몸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막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1차적으로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풍성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 밑에가 뭘까요? 요 밑에. 이게 바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아. 우리 몸만 나온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자아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지정의,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더 나아가 내 욕심도 될 수 있고요. 내 고집. 이게 다 뭐예요? 내 자아야, 자아. 여러분, 이 녹그물이 없는, 녹불판이 없는 이 껍데기만 있는 놋제단은 이것은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이건. 예. 이것은 껍데기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우리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을 것인데,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은 회개다. 예배의 시작은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 처음에 우리 입구에서 들어올 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죠? 회개하죠? 들어오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게 대속이죠. 대속. 누군가를 나 대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찔려야 될 그 창,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 제단 앞에서 예배자들은 뭐예요? 그 짐승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갖다 바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도 또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 주장들, 내 생각들,
내 고집과 욕심,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자기 주장 앞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죠. 여기에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바로 회개, 그것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자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복종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완성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회개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배의 완성은 순종이 되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 희한하게도 이 그물에 이 고리를 이렇게 제작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를 두 개를 합체시켰을 때 여기 불판의 위치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4절에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라.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내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라. 이 그 위는 어디 위죠? 그 위. 그러니까 아까 이미지 그렇게 해서 잘못 그린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이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 그 위에라는 말이 어디 위죠? 그물 위에, 불판 위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려고 그랬지 여기에다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리는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밖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바깥으로 채를 꽂을 수 있도록 고리를 따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딱 합치시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딱 두 개를 합체시켰을 때 불판이 어디 위치에 딱 맞게 고정돼야 돼요? 위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반입니다. 절반. 와, 여러분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1절에도 나오지만 이 높이가 1.4m입니다. 1.4m. 3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1.4m. 정확히 1.4m쯤 됩니다. 여기에 절반이면 얼마큼 되는 거예요? 70인데 정확히 말하면 68cm예요. 68cm. 68cm의 높이에 딱 여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라는 거예요. 68cm.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68cm에 맞추어서 두 개가 합체되도록 설계를 하나님 하셨고 그렇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68cm는 어떤 높이와 똑같다? 우리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의 그 높이와 똑같습니다. 떡상도 똑같습니다. 예, 집사님 맞아요. 언약궤 68cm, 떡상도 68cm. 눈높이야, 눈높이.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들을 상징하며 여기 하늘교회 성도면 여기 우리와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 그게 68cm입니다. 은혜의 수치입니다. 은혜의 수치. 그 68cm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단이 있죠? 우리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대? 이 안에 불판이 있어요. 그물. 그물이 이렇게 쫙 합체돼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두 개가 딱 지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딱 지금 정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높이가 어디랑 똑같다? 이 안에 이제 성소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높이와 딱 정확하게 맞추어진 거예요. 68cm.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시작은 뭐다?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먼저 다 있고 나서 그러면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여기 대충 여기서 뜰만 밟고 여기서 회개만 하고 끝나면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장 우리가 예배를 가장 우리가 드리는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 높이와 똑같다. 언약궤는 뭘 가지고 있죠?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여기에 보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라고 말하죠. 68cm의 이 높이에 여기에 불판의 위치를 똑같이 맞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면 되지가 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똑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욕심대로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일어나야 될 사건이 뭐냐?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거기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조영길 장로님 이따 오셔서 할지 모르겠는데 조영길 장로님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 깔어 이런 얘기 가끔 하시던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68cm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그 절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눈 깔어 이거야. 눈 깔어.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건 네 생각이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맞춰. 거기에 눈을 깔어. 거기에 너를 맞춰. 너를 거기에 너 자신을 거기에 말씀 앞에 복종을 시켜라. 이게 뭐냐? 여러분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회개, 예배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는요, 그건 반쪽짜리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내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재정도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나의 이해관계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않느냐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수년 수십 년을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요 반쪽짜리 예배예요. 회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자기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 내 주장이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꼭대기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장과 부흥이 뭘까요? 교회 성장과 부흥.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 두 가지. 들어올 때 입구에서 또 여기에서 이 번제단에서 또 저 안에 성소의 언약궤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 무엇이 교회 성장과 부흥인가? 첫 번째,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 회개와 순종. 이게 있을 때 참된 예배예요. 특히 순종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거를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라 아무리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도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수백만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대형 집회로 운집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예배로 인정 안 하십니다. 예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순종.
특히 68cm에 딱 맞춰야 돼요. 제가 교회 이름을 우스꽝스럽지만 만약에 새로 재밌게 짓는다면 뭐라고 지을 것 같아요? 68cm 교회. 68cm 교회. 눈 깔어, 눈 깔어. 하나님 말씀 앞에 눈 깔어.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대한역사문화원 있잖아요. 제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되게 뭘 하나 결정하려면 되게 막 느린 편이거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에요. 전략.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대한민국 살리는 길은 역사 전쟁인데 기록하고 기념하고 교육하는 거, 기념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교육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승리의 전략이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와 함께 한국교회사,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가르친 이유가, 여러분 2000년 역사, 우리 한국교회사까지, 특히 한국의 일반 근현대사, 여러분 그 일반 세상 역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일반 우리 근현대사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140년의 이 기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위대한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들을 연구하고 자꾸 우리가 책으로 출간하고 또 교육하고, 이제 이달 말에도 아카데미 있죠.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불러다가 그 일을 왜 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한 신앙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역사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교육이 완전히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벌써 10년 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처음부터 우리는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 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6.25 전쟁,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높여드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허접한 인간들이야. 다 부족해요. 다 털면 먼지 다 난다니까요. 누가 완벽합니까? 그런 부족한 투성이, 그런 연약한 투성이의 인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삼아 주시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영적 전쟁의 그 강력한 바로 도구가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대한역사문화원을 만든 것도 다 뭐예요? 하다 보니까 68cm야, 68cm. 거기에 결국 우리를 맞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지난 금요일 또 우리가 예레미야 37장, 38장 우리가 함께 봤는데, 거기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를 함께 봤어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임의로 무슨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딱 나와. 하나는 잘못된 정교 분리에 의해서 외치지 않는, 짖지 않는 개 같은 벙어리가 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다수를 차지한 결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당시에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국가 통치자 위정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것이 망국의 길로 걸어가게 된 원인이고, 또 하나 우리 엊그제 봤죠? 민족주의 사상, 민족주의 사상.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68cm입니다. 68cm. 자, 여러분들, 이게 성막이에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러이러한 노제단과 또 성소 지성소가 있고 나서, 자, 뭐 이제 물두명은 이제 다음에 보겠고요. 바깥에 이
성소를, 이 거룩한 장소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게 뭐죠 이게? 울타리가 있죠. 세마포장이라고 해요. 세마포장, 세마포 휘장, 이렇게 해서 울타리, 휘장을 이렇게 쳐놨는데, 여러분 이게 50m 되죠. 50m, 20m 되고, 여기 보면 기둥을 박아놨어요. 기둥을, 아주 튼튼한 기둥을. 하늘에서 볼까요? 이렇게 전체 몇 개의 기둥을 박아놨을까요? 촘촘하게 박아놨는데 60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동쪽 서쪽에 각각 10개, 도합 60개의 기둥을 박아놨다고 하는 게 뭘 뜻할까 이게? 이렇게 예배의 시작, 회개, 또 예배의 결론, 예배의 완성, 순종, 이렇게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그 결과가 어떤 복이 찾아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철저한 보호하심에 우리가 늘 붙잡혀서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복이 그냥 복 주세요, 함께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그 단계 예배의 시작, 회개, 예배의 완성, 순종에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아멘.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나와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회개에 이러한 작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왕창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저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누가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 자아를 하나님의 이런 절대 권위 앞에 꺾었는지, 내가 낮추면서 복종하는 자세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 해왔는지, 아니면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내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지 않았는지,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지도 모르고 혹시 그렇게 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왔지만 이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흥과 성장이 뭐냐? 교회가 커진다, 부흥한다, 성장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이 비례해서 교회 안에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조영길 장로님도 일맥상통한 말씀을 많이 오늘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이 귀한 성찬식이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고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모든 멍에의 줄이 끊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속에 숨은 죄악들, 아버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말과 행실들 끊어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잘난 자아가 십자가 앞에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선택과 결정, 우리의 말,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 따라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철저한 보호하심에 그러한 복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그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눈물, 그 은혜가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용솟음치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힘입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믿음의 선한 싸움, 교회 살리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자유통일 복음통일 우리가 이루는 일에 우리를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